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새기는 10계명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거나 또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쉽게 말해서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도둑질을 하면은 개인적인 양심에 반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또한 불편해지기도 하죠. 또한 그것을 사회 전체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보자면 사회 자체가 무질서해지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도덕 수준이 낮거나 또는 이런 법 질서가 그런 낮은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도덕 수준이 높거나 강력한 법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그 사건의 빈도가 높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저 먹기만 하고
하나님의 동산을 즐기기만 하였던 아담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앞으로는 노력하고 성취한 만큼만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정당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분배에 대한 그 마음을 또 뒤집어 엎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우리야 도둑질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십계명을 받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취나 소유 자체가 없었던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그 이집트를 나와서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또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경제 개념으로 보자면 그들은 어느 하나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는 개인의 소유라든가 또한 경제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단지 훔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물론 또한 스스로 너희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2장을 넘겨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도둑질에 대한 그런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보자면 도둑을 하던 당시에 그 주인이 와서 도둑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을 하다가 잡히면 또한 그 원주인에게 그 훔친 것에 대한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웃의 소유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또 그에 대한 이웃의 소유에 대한 것을 훼손하거나 훔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또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도둑질이다. 또 하나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현대 사회는 소유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뭐든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나쁜가 아닌가의 문제, 나쁜가 혹은 좋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소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탐욕의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유욕은, 그러니까 뭔 것을 이루고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유욕은 성취의 또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반면에 노력 이삭을 탐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제적인 도둑질로 가게 될 그런 위험성과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마음이 되겠죠. 이런 탐욕과 탐심의 마음, 이것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더 자세히는 그때 2주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탐욕으로 시작되는 그 도둑질은 사실 우리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다양하게 침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죠. 남의 소유를 물리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레벨로 보자면 소매치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크게 국가적인 것으로 보자면 국가 간의 소유를 더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무엇인가 자원이든 그 나라의 사람이든 또 어떤 체계이든 그것이 갖고 싶을 때 인류의 역사상에서는 항상 전쟁을 해왔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소유를 가로채는 도둑질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기를 친다거나 또한 문서를 위조를 해서 혹은 또 뇌물을 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 임금을 받고 정당한 양만큼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 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탈루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재물에만 그럴까요? 인격에 대한 도둑질, 인격 절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사람 누구에게는 천부적인 자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제한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도둑질이 있죠. 노예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감금하거나 또 유괴하거나 또 협박을 한다거나 또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주 심한 도둑질입니다. 인신매매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인신매매로 그런 도둑질에 로 희생이 되신 분이죠. 또한 타인의 행복을 절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불편케 하는, 누구든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불편케 하는 이기적인 언행, 예를 들자면 욕을 한다거나 불쾌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공감하지 못하는 주장, 또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들은 그런 다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했는데 저희 동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신들이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건 좋겠지만 요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밤늦게까지 자신들이 즐긴다고 또 주위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그건 타인의 행복을 절취해가는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 명예도 도둑질을 해가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타인에게 돌아가야 될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타인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가십이죠. 가십. 이 가십이 또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쓰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그것은 절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죠. 다만 도둑질은 인간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우리의 정성이나 또 이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시간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정직하지 않은 11조와 헌물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을 할 때 그 뒤에서 정직하지 못한 아간이 물건을 빼돌리다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11조와 헌물이나 물건 가지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 너의 정직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11조와 헌금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너의 11조와 헌금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순종이 그럼 뭐냐? 바로 이런 것이죠.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따르긴 하겠는데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죠. 속마음으로는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는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인 순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자면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지요.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왼뺨을 내밀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거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 한구석에 아쉬운 것들이 있죠.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위 사람들의 기분이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채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그 뿌리 깊은 죄성, 우리를 도둑질로 이끌고 가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스리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나서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체득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나는 도둑질 안 해. 끝.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는 비로소 도둑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자신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다른 데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심겨진 이유는 우리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은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는 의식과 행동이 있어야지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무소유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자연에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또 도 닦으면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한다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잠시는 욕심이 없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는 비울 수는 있겠지만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 비운 마음을 또다시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운 후에는 반드시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행동,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 있어야지 욕심이 새로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쓰고 남는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는 나의 성취감이 있고 또한 보람이 있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도 나누어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을 닮은 본인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은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거기에 대한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수확한 걸 창고에 쌓아뒀다고 좋아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면 어찌 될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뒤집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부유한 자, 예수님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부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엔요, 부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부를 모으고 이런 것을 죄악시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부당한 방법으로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혜를 쌓고 그런 것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부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부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이것은 아니죠. 자신들의 게으름은 정당화시키고 또한 부를 이루어내고 소유한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는 이것은 공산주의적 사고입니다. 타인의 성취를 빼앗으려는 도둑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한 부자들에게 또 그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은 부를 이룬 만큼 사회적인 책임, 나눔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그 책임을 가난한 자에게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나눔을 하라는 것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부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균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나눔 사항이 강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나눔은 성경에서도 권장 사항입니다.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누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눔의 삶은 사는 자가 되라. 나눔의 삶을 또 선한 생활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나로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누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 돕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서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일은 더욱 없습니다. 나눌 것을 위해서 버는 것,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노력하고 나의 땀을 흘리는 것은 나의 인생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고귀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본주의에서는 끝없는 소유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로 우리는 마음이 가 있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도둑질에 우리는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야 할 것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정리해야 될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소유욕, 우리를 돈과 재물의 노예 생활로 끌고 가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는 재물만 또 드러나는 욕심만 도둑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행동 속에 이미 습관처럼 박혀있는 도둑질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은요,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도둑질은 성실함, 또 근면한 노력, 땀의 수고를 앗아가는 아주 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사회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타인을 희생하고 타인을 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게 또 정직하게 또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찔림으로 인해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아무렇지 않게 또한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죄의식, 도둑질, 소유욕,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루하루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